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트로이트 중앙교회 김대기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28장 말씀, 욥은 28장에서 이 세 친구들과의 세 번에 걸친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홀로 긴 독백을 하게 됩니다. 이 독백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찾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이러면서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지혜의 존귀함을 또 고백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금은보화보다 귀하고 바람과 물과 비구름과 우리의 법칙을 정한 분이 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지혜의 높으심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사모하고 간절히 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 내 지혜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욥이 초반에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런 것에 비하면 이 28장의 논쟁이 지나니까 친구들과 논쟁이 지난 후에는 이 욥의 고백이 많이 누그러지고 많이 겸손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의 중반 부분은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에 걸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다 똑같습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네가 행한 걸 보응받고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것이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다를 바가 없고 다만 다른 것은 말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거.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다음에 점점점 논쟁이 거세지고 아주 험한 말과 강한 말로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 이 정도가 친구들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욥의 대답을 보면 이 욥의 대답은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 5장에서는 변명을 하지요.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한 적 없다. 아주 분노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을 합니다. 또 10장에 가면은 이제는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건 기도로 볼 수 있죠. 친구들과 논쟁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말씀 좀 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은 내가 먼저 부르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요.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간절히 찾아요.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3장에 가면은 매우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건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선포하게 되죠. 나는 지금 전후 좌우를 다 돌아봐도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나는 도대체 왜 이래야 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난 도무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아마 하나님이 나를 금을 단련하듯이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가 보다. 단련한다는 것은 내 안에 찌기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순금인 줄 알았는데 아직 찌기가 많은가 보다. 하나님 망치질로 터쳐가지고 그나마 있던 찌기까지 다 지금 떨쳐내시려나 보다. 이 단련을 다 끝나면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으리라.
근데 23장에 가면 그냥 소망을, 믿음을 선포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친구들의 질문은 늘 똑같은데 욥의 대답은 점점 달라져요. 처음엔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겠다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욥은 친구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친구들은 뭐냐? 욥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새 친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악역이죠. 욥을 괴롭게 하면서 욥 스스로 답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욥을 옆에서 돕고 있는 악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의 주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욥이 고난당하죠.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해할 수 없는 어둠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보내서 계속 찌릅니다. 그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욥을 극한의 상황으로 말로, 정죄와 비판으로 계속 이 욥을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고,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참 무정한 하나님. 하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구절구절을 보면 모르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 가운데 욥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 친구를 보내서 욥을 계속 욥에게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게 한 것도, 그래서 고백을 끌어내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덕분에 대답을 하면서 이 대답이 기도로 바뀌고 간구로 바뀌고 소망의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또 무엇도 은혜냐? 욥을 정말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보내신 것도 어떤 면에서 은혜입니다. 욥이 그전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불쌍한 자를 많이 도와주었다 했었는데, 그때는 부자로서 도와준 것이고 욥 스스로가 그 지경에 이르러 본 적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욥의 고백처럼 단련하사 정말 밑바닥에 진정한 고독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답을 주시기보다 욥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모든 것을 뒤에서 돕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는가? 물론 마지막에 말씀하시지만은 마지막에도 고난에 대한 이유는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창조자와 피조물의 이 어떤 질적인 차이만 이야기하고 말죠. 하나님 왜 이야기를 안 하시는가? 욥이 스스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합니다마는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어떨 때는 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번에 고난은 이걸 배우라고 주셨구나, 이번에는 이걸 또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걸 성장하게 하려고 주신 거구나, 혹은 날 정신 차리라고 주셨구나, 고난의 이유를 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더 많은 경우에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견디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하나하나 이유를 다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실 상당히 많은 경우의 고난은 그저 우리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를 지금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이유를 다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고난의 이유를 알든 모르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이게 욥기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이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그분은 분명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사단의 새치혀에 속아서 하나님 얼떨결에 고난을 던져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그리 보여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욥에게 이전에 모르던 새로운 일을 욥에게 행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욥을 단련하는 기회를 하나님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을 그저 보면은 아유, 하나님도 사단에게 속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욥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를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가 단련된 후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그에게 더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소망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사막으로 내몬다고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광야로 사막으로? 우리를 거기로 보내사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사막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실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고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 분명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쳤다가 모든 굴곡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욥기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이유, 왜 이러는가? Why?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는데 침묵하실 때도 많고, 끝끝내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유를 모른 채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자녀인지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낙담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낙담치 아니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그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